17일이죠. 오늘 무슨 날일까요? 오늘이 교회적으로, 나라적으로, 개인적으로 다양하겠죠, 여러분들이요. 근데 오늘은 누구보다도 우리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예비한 그 날에, 그 시간에 여기 온 분들을 주님이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저는 그냥 두시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그 잃어버린 예배를 그 회복하자, 잃어버린 예배 회복하자. 그래서 화면에서 만나고 있는데 그 최인혁이라는 그 복음 가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햅시바라고 찬양으로 아주 영광 드리거든요. 그 팀들이 우리가 20년 동안 교회마다 이런 단체마다 또 많은 사람들을 율동 무용으로 참고로 하나님 찬양하도록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그 햅시바가 20주년을 맞이해서 최인혁 그 집사가 작사하고 한 잃어버린 법계를 찾아서 그 노래에 맞춰서 율동하는 그 율동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이 하나 있다면은 여러분 그들은 지금 솔로몬 성막 아니 그 모세 성막 이후로 광야 생활 속에서 법궤를 어디에 갖다 뒀나 모르고 있어요. 지금도 그냥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찾았어요. 법궤가 어디 있느냐? 지금 이스라엘 가면 황금돔이라고 하는 여러분요, 그게 다 지금은 다 이런 뭐 이슬람권 다 이런 거에서 그걸 다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래 그게 어디 있는 거냐? 그래서 모세의 그 성막 가운데 만든 그 법궤를 찾아서 여러분 성경적으로 법궤하고 이 언약궤 본 법궤는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매우 중요한 사인이에요. 솔로몬 성전이나 여러분 성막도 들어간 문이 있고 마당이 있고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을 때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거기 모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할 때는 항상 우리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듯이 법궤를 앞세우거든요. 근데 법궤를 잃어버렸으니 법궤는 하나님의 인도를 사인이잖아요. 법궤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갈팡직, 질팡, 우왕, 자왕 그리 한다는 거예요. 향방 없이 갈 바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가이드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는데 하나님이 막 이걸 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언약궤, 법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말씀을 주셨다. 이 말씀의 법궤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관심이요, 하나님의 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할까? 우리 가정을 향하여, 이번에 고난을 향하여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막 고민하지만은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내 뜻이다. 이것이 따라합시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뜻 중에서 하나님의 뜻 중에서 이렇게 볼까요? 하나님의 이 뜻 중에서요 가장 귀한 게 뭐냐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함을 항상 인식하고 믿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여러분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읽기도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느 방향으로, 하나님이 어느 목적을 향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하나님 그걸 항상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청종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매우 소중하다고 여러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약시대에 이렇게 와서는 갈보리 산 위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있는 건 아니지만은 십자가의 모양만 보는 게 아니고 십자가라는 나무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래서 마리틴 부거라는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은
동방 박사들이 마국간을 찾아갔잖아요. 그럼 마국간을 찾아갔을 때는 예수 만나러 간 거예요. 그러면은 마국간에 갔으면은 본질이 예수거든요.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지푸라기가 어떠냐, 말이 몇 말이냐, 지저분하냐, 그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마국간에 갔으면 어린 예수 구세주를 만나고 경배해야 되지? 만나러 가는 건 만나러 가는데 가보니까 지푸라기가 많다, 적다, 왜 그러냐, 그것만 보고 온다면은 헛다리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보여주며 또 여러분요 이 부활의 예수를 보여주면서 결국은 그것이 말씀 가운데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디 보면은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여지는 이 글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드릴 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때 그 말씀이 로고스 예수님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 천지를 창조할 그때에 이 말씀이 저가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로고스 말씀으로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과 함께 사역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1장 14절을 잘 아시는 대로 그 말씀이 오시는데요, 우리 가운데 임해서 눈에 보여지는 예수님으로 성모 마리아라고 하잖아요. 성모 마리아를 잠깐 빌렸어요. 마리아를 잠깐 처녀의 몸을 빌려서 예수를 낳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를 보면서 빨리 예수를 구해야지 마리아를 끝나면 안 되잖아요. 천주교에서는 마리아 성모 승천 이거 여러분 주장하더라고요. 마리아는 죽었잖아요. 승천을 예수님이 안 했잖아요. 엘리야 승천을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들이 뭐 큰집 작은 집 여러 개 하지만은 정확한 신앙관을 가져야 돼요. 비판할 필요 없습니다. 이번에 교황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너무나 진한 감동을 줬습니다. 그건 뭐냐면 삶으로 보여주는 강남자, 약자 그런 모습은 세계 모두 추앙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울 정도고 다만 그분이 가신 다음에 이 너무나 개입이 크지 않을까. 사람들은 그런 걸 추구하는데 그런 걸 또 만족해주는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교황 무오설, 교황은 무오설, 모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목회자는 무오설을 취하지 않습니다. 허물 있고 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목회자들이 목회하고 교회가 하면서 약점을 드러내고 넘어지고 한다는 거 뭐냐면 목회자도 교회도 성도도 예수가 아니야 하면서 누구를 말하고 예수를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그 전으로 최고의 인물 중에 인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보다도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때는 말라기 선지자와 예수님이 오시는 과정까지 신구약의 중간 시대가 400년이 암흑했어요. 그동안은 구약은 하나님의 때로는 사사를 통해서 족장들을 통해서 왕들을 통해서 예언자, 선지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었는데 말라기란 선지자를 끝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구전으로 조상들을 통해서 듣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죽고 나고 하는 가운데 400년을 보내는 그런 가운데 그들의 관심은 메시아가 올 거야. 메시아가 올 거야. 메시아 기름 부으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거야. 그런 소망 하나가 400년에 이어지는 그 힘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교회도 한순간 반짝하다가 그냥 이슬처럼 사라지는 가정을 보지 않잖아요. 남들이 볼 때는 저 가정이 저 교회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점점 하면서 마지막에 지겨울려 오는 거죠. 여러분 42.19를 뛰는데 여러분 마지막에 테이프를 끊을 때까지 기다려주셔야겠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목사님이 이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그 얘기들을 자꾸 이제 이렇게 좀 광범위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제는 아까 그 얘기한 얘기를 저랑 또 가지를 붙이니까 여러분은 중요한 그것이 뭐냐면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에게 우리 주의 종들에게 장로님에게 성도님에게 완전함을 주지 않았어. 우리도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나귀를 태우고 가는 예루살렘 입성하는 나귀나 나귀야 나귀. 예수가 아니야. 그래서 세례 요한도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은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열망하다가 오늘날 세상에 세례 요한이 양복도 안 입고 자가용도 안 입고 저 들에서 광야서 여러분 밤이고 낮이고 이슬을 먹고 석청을 먹고 메뚜기를 잡아먹으면서 세상에 이 시대에 저런 사건입니다. 저분이 메시아다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으로 몰려서 요단강에서 어마어마한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은 아닙니다. 쑥 빠졌어요. 결국 뭐냐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자기를 분명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통해서 예수께로 가야 되는데 자기에 멈춰서 메시아가 쑥 빠지면서 아닙니다. 앞으로 그분이 오실 건데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한 자일 뿐이고 그리고 그분의 신발끈에 끈 하나 풀고 매는 것조차 감당할 수 없는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요단강에 오십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면서 예수님께로 쫙 몰려가죠.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위대해 있지만은 바로 세례 요한이 진짜 한 번 왔다 가는 그였지만 비록 소반에 목이 베어서 숭배를 짧은 나에 당하지만 멋있게 이루어갑니다. 결국은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나라는 거야. 이 말씀을 단지 목사님들이 선포할 뿐이지 목사님이 주가 되고 목사님이 하나님이 예수가 아니라는 거야. 다만 목사님을 통해서 이 스피커 하죠? 스피커는 이 소리를 전달해주는 역할이란 말이죠. 그래서 메인 스피커는 아니겠지만 스피커 역할에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 기록된 말씀을 연구해서 선포된 말씀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여러분이 기대하고 말씀을 준비한 자가 통합이 되고 성령과 함께하면 여러분에게 그때 귀로만 듣고 그냥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기승전결의 서론분별이 자기나느냐 그런 쪽이 끝난 게 아니고 나를 위한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 생생한 말씀, 가슴을 치면서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줄 줄 믿습니다. 그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어느 순간에 나를 탁 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진리야. 그게 나를 깨닫게 하는 거야. 그 말씀 붙잡으면 사람이 한 번 실수한 실수를 두 번 하지 않아. 야, 이런 식으로 했더니 막는구나. 이런 식으로 했더니 동서남북 다 막히는구나. 한 번 경험하고 한 번 실수하는 것을 성령의 말씀으로 받으면요 발을 맞추면서요 할렐루야. 두 번 다시 그 길로 가자. 실수를 두 번 할 수 없어요. 무지해서 몰라서 했지만은 두 번째는 교훈을 삼았기 때문에 아니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한 그 일 속에서 인간의 이런 생각이 개입돼가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택해서 우리 마음대로 하면은 되게 실패하고 어긋나고 한다는 우리는 알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말씀이 있는 이 예배 회복이 가장 긴급하며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해도 이 말은 지나치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들이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데 긴급하지 않은 게 있고 긴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긴급하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 걸 성도님이 안다면 거기에 일본을 둡니다. 근데 대개가 아리송해요. 야, 이건 중요한데 안 긴급하고 무지 긴급한데 안 중요한 거예요. 이걸 구분이 잘 안 될 때가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오늘 11시 설교 예배를 여러분 막 오는데 여러분 한 차례 저녁부터 넘어져가지고 다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시 반까지 그걸 고치는 건 긴급한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수많은 성도님들이 예배드리러 와서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데 말씀의 전달자가 긴급한 거에 중요한 걸 잃어버리고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11시에 정해지고 1시에 방문에 정해진 이 예배는 중요하면서도 모든 것 중에 이 긴급한 거를 둘 때에 우리가 우선순위 1번 두고 다른 걸 2번 두고 2번을 희생시킬 수 있어요. 우선순위 1번을 두기만 하면은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자녀 관계, 오늘도 뭐 누가 휴가한다 뭐 한다 관계가 일본의 희생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신앙의 아름다움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 그 노래를 보니까 거기에 참 가사 내용이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내가 오늘 이 찬양을 들었는데 하면서 그 찬양의 가사를 제가 한번 카피를 해왔는데요. 너무 이 가사가 아름다워요. 제가 볼 때는 최민영 씨가 아마 이게 번역한 것 같아요.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 돌아와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 돌아와 주께 맹세한 것을 기억하라. 너의 어두움을 주께 가져와 너의 모든 죄악을 돌이키라. 너의 연약함을 주께 가져와 주의 강한 손 너를 일으키리라.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 잃어버린 소망을 찾아서 잃어버린 은혜를 찾아서 잃어버린 약속을 찾아서 저는 오늘 설교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예배를 찾아서 따라합시다. 우린 떠나야 해. 마지막 노래를 끝나군요. 참 내가 이거 음악 실력만 있다고 하면 좋은데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 돌아와 주님의 약속 기억하리. 틀렸다.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 돌아와 주께 맹세한 것 기억하리. 너의 어둠을 주께 가져와. 틀렸네. 너의 모든 죄악 돌이키라. 너의 연약함을 너의 강한 손을 일으키리라. 그래서 저는 여기다 하나 추가한다면 잃어버린 뭘 찾아서요? 예배를 찾아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성경 보니까 이 사마리아 이 여자 사건은 진짜 예배의 본질을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 여자는 메시아를 만났지만은 메시아가 메시아로 올랐기 때문에 조상들 전해온 얘기만 합니다. 메시아 올 겁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는요 사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 예배는 해야 되겠는데요, 우리도 항상 그리심산에서 우리가 그냥 억지 예배 드려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 예배 드려야 돼요. 내가 왜 여기서 예배 드려야 되냐, 우리 예루살렘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 예배 드려요. 그런데요 그가 뭐라고 또 고백하냐면요, 여자가 이렇게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 하나님은 어떻게 누구를 찾는다고요? 예배한 자를 찾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 이 여인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는데 예배 장소가 그리심산이기 때문에 예배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정성이 있든 영과 진리로 하든 그냥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예배가 된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 말씀 속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도 예배를 못 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을 거고, 그리심산이나 아니면 피난민들 중이나 어디 누추한 천막집일지라도 거기서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은 예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것을 여기서 가질 수 있어요. 그때 그것은요 메시아 오면요 그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내가 뭐라 했습니까? 네가 말하는 그라 그런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메시아 물고기를 버려두고 동네에 찾아갔어.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첫째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사람들로 추앙해주고 높여주면요 아닙니다 하면서요 넘어져. 여러분 참 그 유튜브에 설교가 하나 올라갔는데 많은 분들이 그걸 봤는데 한 분이 그 밑에다가 이런 댓글을 달았어. 오은석이라는 거예요. 지난주 오은석. 목사님, 큰 교회 목회 목사님이요. 내가 이런 얘기하는 게, 내가 만약에 인천에 산다면 오늘 목사님의 동영상 설교를 들으니까 듣고 싶어서 교회 찾고 가고 어지럽던 날 건데 그런 고백을 하는데 별 말씀이에요. 내가 볼 때 목사님은 설교 준비를 철저히 하는 거예요. 설교 원고 준비하고 제가 알고 있고 잘 준비하고 지금도 교회를 잘하고 있는 분인데요. 그러면서요
어제 토요일 예배 준비하는데요. 신나는 거 있죠. 여러분, 저도 100만 명이 모여서요, 다 카풀에 가면요, 아마 한순간은 내가 예수를 착하죠. 사람은 추락 맡기로 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건 뭐냐면 영광을 소리 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렇게 예배 중에 찬양,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요걸 보시고 하나님은 내 마음에 네, 아멘 합시다. 아멘.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잘 알죠. 우리 머리털과 세시는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요, 하나님은요 예배를 통해서 어떤 기능을 준다면요, 합시다. 변화의 기능. 예배 잘 드리면요 우리가 노력 안 해도요 바꾸고 수정되고 변화가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세상에 나가서 우리들의 고민이 뭐냐면, 하나님 이 악한 세대를 어떻게 살려야 됩니까? 눈을 붙뜨고도 쏟고 참아가고 완전하게 운전한다고 했는데도 그냥 중앙선 지목에서 철권선들을 해서 막 우욕을 느끼게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우리 마음에 불안해할 때 이 예배를 통해서 목사야 따라합시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이 방향을 제시해줘. 방향을 제시해줘. 그러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 오늘 기도문 했죠. 나는 내 하나님, 내가 너를 붙잡아줄게. 너 붙잡고 살아. 그러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주고 있고, 붙잡힌 그런 자는요 완전하신 그 주님의 붙잡힌 이들은 외수하고 그러지만요 강한 마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예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우울하고, 예배는 쓸쓸하고, 예배는 눈물 질질 짜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은 그러나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그 찢지 않고 고난 조그만 것 때문에 밤잠 못 자며 고민한 때가 아닙니다. 후후를 떨어버리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시려고 하는 여러분 그 일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소중한 것은 여러분 예배 회복인데, 먼저는 우리 마음속에 내가 예배에 참석해야 돼.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만들어 놓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공급을 받다. 그래서 예배는 두 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올리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데, 그 올릴 때는 회개를 올립니다. 잘못했습니다. 찬양을 올립니다. 고백을 올립니다. 감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수술하고 치료도 하면서 막 힘이 드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만한 가치가 없다고 합니다. 저렇게 살아 뭐하냐 이거예요. 저렇게 공부하고 저렇게 한 그런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쓰러진 걸 보고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루를 살아도 진짜 이 세상 험악한 세상에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요 이렇게 여기 아울렛을 갔는데, 여기 한번 얘기했나요? 청년들하고 얘기했나? 아울렛을 갔는데요, 막 사람들이 좋은 옷을 입고 막 여기저기 막 다니는데, 한 아줌마 한 분이 화장을 예쁘게 하려는데 비닐봉지 하나 가지고 거기 청소복을 입고 헤라를 가지고 사람들이 다니는 발밑에 그 껌을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있더군요. 이렇게 그 밀 골대 같은 거 있죠. 그걸 갖다 놓으면 거기다가 비닐봉지를 걸어놨더라고요. 그걸 딱 보이면 딱 앉아서 헤라로 딱 쪄서 톡 하고 했는데, 그걸 자기 맨손으로 잡는 거예요. 남들이 뱉어서 하도 밟아서 시커먼 그 껌을 손으로 잡고 탔는데, 내가 보니까 봉지에 이만큼 쌓여 있는 거예요. 그때 순간에 더러워. 그런데 그분의 얼굴을 볼 때 사진을 찍으셨어요. 얼굴 속에 미술은 아닌데 얼굴 속에 뭔가 있어요. 이렇게 사명 같은 게. 그래서 60분 사진.
어떤 사람은 여러분요 썬케이크를 딱 써가지고 누가 넣은지도 몰라요. 근데 남 발만 보고 그걸로 당당 수많은 사람들이 가시가 50만 원도 아닌데 60만 원인데 남들이 발금을 내가 뛰면서 창피하게 말이야. 네? 그런 애들은 또 우리 엄마 직장 뭐야 하면 그걸 또 얘기 못하는 거야. 우리 엄마 백화점 다니고 그걸로 끝나고 백화점에 뭐 하면 그 다음부터 못 쓰는 거야. 우리 엄마는요 백화점에 껌을 들어놔준 거예요. 그러나 우리 엄마는요 나 때문에요 이 다음에 무등 탈 거예요. 비행기 탈 거예요. 우리 엄마 나 때문에요. 여러분 어제 이렇게 하나 감동스러운 얘기가 나오잖아요. 한 12년 된 자기 남편이 5살이 연령층인데 그 부인이 11년을 그 남편을 병수를 한 거예요. 5살이 그 진흙이에요. TV에 나와서 수많은 명사들이 15분을 강의하는 그 강의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서요 그 사과 농사를 줬대. 그러면서 사과 농사를 다 친 다음에 자기 남편을 모시고 와가지고 여보 당신이 짓던 농사 내가 못 졌지만 내가 몇 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빨간 사과 익었어. 이걸 보세요 하면 좋아할 겁니다. 그러면서 자녀가 몇 명인가 하니까 아들 둘에 딸 하나 있대. 근데 거기에 아들 하나가 마이크를 잡고 엄마 사랑합니다. 눈물이 그랬습니다. 엄마를 좋은 게 많다는 거죠.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11년, 12년 동안이나 5살 진행인 아버지를 병수하라 그런 모습. 근데 거기에 있는 청년들 많은 사람들이요 눈가에 이슬이 맺히더라고요. 너무 좋은 교훈이잖아요. 그러면서 엄마 이제 걱정 마세요. 그러면서 그 아나운서가 누구죠? 그 아나운서 세상 이들님이 나오는 그 아나운서. 그 아나운서가 자녀들한테 너무 착하대. 너무 착하대. 두 아들과 딸이 너무 착하대. 그런 걸로 인해서 애들이 벽교육하지 않고 그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믿음이 없는 사람이든 여러분 그런 모습을 감동받는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말씀의 현장에 나가면 말씀이 지도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아. 세상 살만한 가치가 있어. 다 어려운데 너 맞아. 너 맞아. 다 어렵다. 못 살겠다. 이러고 정고 이러고 뭐고 다 하는데 너 맞아.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어렵다는 얘기만 듣잖아. 너는 살만하다는 얘기잖아. 너는 청소해야 되잖아. 너는 힘을 줘야 되잖아. 여러분들 이 고개만 넘으면은 맛있는 물이 있을 겁니다. 나폴레옹도 막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힘내세요. 힘내세요.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나와 있습니다. 330척의 외국인이 온다죠. 이수인 장군의 영화를 저는 아직도 안 봤어요. 그렇지만은 이수인 장군의 순조가 없었어요. 순조가 이수인 씨는 버린 거예요. 그런데도요 다시 이런 실패한 그 누구의 원균인가 그 실패한 660척 가지고 148척을 일고 나서 뺏게 다 뺏겼네요. 12척만 남. 그때가 안 되니까 이수인 장군 오게 해드렸습니다. 그때 한양에 서울에 있는 여러분 그 순조 그 왕이요. 그분 명절 도망갔다 온 사람이에요. 순조 왕이요. 이수인 씨는 다시 부르니까 이수인이요. 왕이요. 그게 아니라 왕이요. 부르신다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진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출정하라. 그래서 그 울돌목인가 울돌목 거기 명령해 주면서 이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데 너 맞아 하다 보니 은혜 받으니까 우리는 삶에 가서 예배를 바쁜데 꼴들이 하는데 너 맞아. 그런 말씀 드리니까 우리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휴가다 뭐다 해서 그거에 의해서 예배를 돌리니까 예배가 어지러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축에 두고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를 따라서 예수를 돌려버리니까 예수님이 막 어지러워하는 거예요. 어지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변함없이 주님의 일도 그걸 통해 돌아가니까 나중에는 자녀들도 우리 아버지는 못 말려. 우리 엄마는 못 말려. 오직 예수. 그게 은연중에 자녀들의 각인되어가지고 자녀들이요 홀로 쓸 때 아버지 할아버지의 그 신앙을 가지고 섞여 있지 않고
세상에 만약에 적당히 아무렇게나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이 다 산다면 세상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짧더라고 사람이. 정직하고 진실하고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부유하지 않아도 작은 걸 가지고 행복을 느끼고 그 작은 평안을 나눠주고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귀해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 예배 회복을 위해서 먼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예배한 자를 찾는데 내가 예배 시간에 딱 앉아서 하나님이 다 찾았구나 발견된 자 돼야 되겠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에서 주일 오후 예배로 때로는 수요 예배 또는 금요 예배로 예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세운 그 예배에 하나님이 못 찾겠다 꾀꼬리를 만드잖아요. 송이 어디 갔냐 하나님 몰라서 찾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지금 어디 있는 거죠? 어디 갔냐 어느 교회 여러분 오늘 장우리는 참 아름답잖아요. 밥 마시게 뭐 저녁 깻잎도 마시고 다 마시고 그죠? 오늘 희락 삼목장에 있어요. 그럼 거기 보면 다 젊은 팀들, 정은 집사님, 또 우리 태준이 엄마, 그리고 또 한상희 집사님, 이분들이 어떻게 할까 했는데 거기도 성교 여성교장님이 막또 김화 샤군사님 또 우리 전사님들 막 솔로에 달라붙으니까 일이 또 막 쉽게 돼서 만삭하고 그때는 8월 15일 날 그 희락 사목장이 교회에서 모이는데 16명 모였어요. 16명. 그것도 2명, 3명 빠졌대. 애들이 왜냐면 애들 한 집에서 3명 되고 2명 그러니까 그냥 너 설교, 나 설교, 네 설교 막 그래가지고 막 그냥 근데 그게 또 재밌는 거야. 16명이 막 그냥 애들 사모님 설교하는 거 그날 또 설교, 지들 설교 막 던지고 하고 나는 그냥 애들 떠들어도 이런 예배 시간에 막 와 있으면 좋겠어. 애들 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애들 소리가 주임은 팀이 앉았나 보다. 애들 소리. 지금 애들 소리 하나도 안 나잖아요. 이와서 있기 때문에 물론 이건 그렇지만 오늘도 밥을 먹으면서 저는 나름대로 저분도 설교 도와주고 어느 교회는 그 총조선 회장을 12년 동안 시켜서 가지고 본인이 고집해서 12년 동안 하는데 제가 얘기했죠. 부흥집회 하든 뭐 하든 이분 예배합니다. 부흥 강사 설교하는 동안에 주방 가서 예배 끝나고 부흥 강사 접대할 걸 준비합니다. 근데 대개 부흥 강사들이 부흥이 끝나고 얼른 숙소로 갑니다. 하나도 안 먹습니다. 부흥가 그게 중요해요. 예배가 중요하지. 그래도 우리 교우들은 예배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일부 예배 나와서 심심한 예배를 드리고 그걸 알거든요. 목사님 밥 안 먹는 거 알거든요. 오늘 밥 안 먹는 거 보면은 뭔가 조금 먼지 않았어 그럴 수도 있고 다른 바빠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예배를 드리지 않고 말씀의 밥을 먹지 않고 교우들에게 그냥 밥만 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는 교우들이 자꾸 그러게 되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한번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단은 이 예배 회복을 위해서는 주일이라고 하는 이 태업을 허락했습니다. 주일이라는 축을 주면서 이 주일이 잘 되면은 주일을 통해서 다른 것들이 막 연달아서 막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회사 경영법이나요 다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공동체 속에서 진짜 몇 명의 일, 진짜 믿음에 좋은 사람들을 그분들이 막 영향을 주니까요. 이게 이제 안 좋은 15%가 영향을 주면은 중간에 80%, 70% 붙어서 부정을 가지만은 절대 긍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요. 마찬가지로 주일이라는 것이 딱 쓰면은 주일을 통해서 오후로 주일로 새벽으로 이게 다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그 술련이 공산주의가 오늘 제가 우리 장로님이 그 통일 그 대천덕신 책을 좀 읽다가 요 대기실에서 너무 좀 읽다가 하는데 여러분 북한 공산주의나 다 이런들이 여러분요 우리가 흔히 아시는 대로 여러분 천사뜨기 했잖아요, 그죠? 천사를 뜰 때 그 허리 빼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삽질 10번만 해보세요. 허리 끊어져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삽질하고 저 삽질이요? 삽질 10번 하면요. 우리 북한도 못해요. 이게 얼마나 힘들죠. 그리고 그런 새벽별 보고 일하러 가서 밤별 보고 해야 된다. 그렇게 일해도 지금 북한은 우리나라에 상상도 못할 만큼 못하는 게 가능하고 그거 어렵습니다. 그게 다 소련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소련이 일주일을 여러분 계산할 때 8일로만 계산해버린 거예요. 근데 미국은 일주일 중에서 주일을 빼놓고
여러분 6일, 그것도 주말 토요일 5일 근무제하고 4일 이렇게 돌렸는데 8일 정도로 잡고 일을 하는 소련보다도 여러분 미국이 오히려, 소련은 무너졌잖아요. 붕괴됐잖아요. 지금 러시아로 남았잖아요. 여러분 이 태업을, 옛날에는 우리 자원들 태업을 했잖아요. 우리나라는 옛날 태업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옛날 태업을 할 때요, 태업을 감으려면 저는 막 심장이 막 떨리는 거야. 근데 어른들은 잘 감아요. 딱 들어가다 딱. 우리는 어디에서 쇠야 될지, 그러다 세게 했다가 나중에 딱 터져버려요. 태업이 터져버리는 거야. 저는 그때는 몰랐죠. 그때는 혼났잖아요. 이 새끼야, 그렇게 감으면 어떡하냐. 정도껏 감아야 되지. 근데 감을 못 잡고 태업을요. 우리 전도사는 태업을 못 감을 거예요. 태업을 감아서 그게 활동한 시기가 돌아가는 거야.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쯤은 이 태업을 시할 거야. 계속 감아버리면 사람은 터진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 걸 잠깐 중단하고 주일날 어디 보면 예배드리면서 오후까지 오면서 목사님 주일날도 쉴 겨를이 없어요 하는데, 이것도 생각이 바뀌면요, 예배 자체가 쉬기 때문에요, 남들이 5시간 동안 막 쉴 동안에 1시간 쉬어도 돼요. 세상에. 오늘 저도 이 예배 끝나고 몇몇 목사님들이 전국에서 이렇게 모입니다. 한 분 장모님이 들어가셨는데 8월 15일, 16일 아무 연락 안 해요. 난 그걸 아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 사모님 얼마나 이게 마음이 아프냐. 시흥 쪽에서는 가깝고 당진 쪽에서 그거 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막 하다가 한 번쯤은 이렇게 쉴 때 그때 생각합니다. 주일. 어떤 저런 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 장모님, 권사님, 우리 모든 분들이 예배하면서 월요일날 뭐 할까 생각 안 해도 말씀이 들어오면은 여러분이 내일 직장 사업장 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탁 법궤처럼 앞에 나와서, 때로는 느낌을 통해서 가지마, 만나지마, 때로는 쉬자고 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감화 감동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원칙대로 나가면은 여러분 신대할 정도로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원칙이에요. 애들처럼 진짜 순수할 정도. 그랬다고 해서 정보라는 건 아니에요. 주님 오늘 갈까요 말까요,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그런 건 여러분 안 해요. 어떤 사람은 지금도 여러분이 이쪽 남쪽 할 때 침 튀겨가고 그래가지고 착해서 왜 길리 갔네? 글리 맞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옛날 말이지, 그렇지? 근데 이제 안 맞아, 그게 안 맞아. 그건 다 친 마음대로지. 자기 마음이 가는 쪽으로 톡 튕기면 글리 많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특별히 여러분 주일날은 따라합시다. 영적인 복을 받는 날이다. 여세 또한은 자연적인 복을 받는 날이에요. 물론 주일날이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어디 보면 하나님이 6일 동안에 자연적인 복을 위해서 직장을 보내, 사업장을 일터를 보내면서 땀 흘리면서 막 열심히 학생들은 막 공부하고 막 열심히 막 일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6일 동안이네, 때는 5일 동안에 직장, 사업장 모든 삶 속에서 바로 우리 주일날 쉬었으니까, 그 주일날은 특별히 영적인 복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찬양대가 봉사, 사역하면서 막 영이, 아까 우리가 주의 발전 주님을 찬양하면 가렸잖아요. 사실 뭐 어깨 들썩대면서 막 맑고 맑은 뭐 그게 나오잖아요. 맑고 밝고, 얼마나 이 주의 발전을 따르면 어찌 기쁜 일이 아닐까. 마음에 맑고 밝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모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주일이라고 하는 주시는 하나님의 이 복을 빼놓고 자연적으로 가서 주일이 없는 자연적인 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복은 받을 수가 있는데 잘못하면 복이 치우쳐요.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렇게 감당할 만한 그걸 주고, 그 이상이 되면 터지고, 그 또 이하가 되면 쭈그러들고, 그래서 적당히 팽창하고 이렇게. 그래서 영적인 복을 받고 자연적인 복을 받으면 이걸 어떻게 쓸까, 하나님이 왜 주었을까, 그걸 여러분 알게 되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여러분 승리하면요, 나머지 6일 동안의 삶은 이 주일이라는 삶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확신을 주고 우리 마음속에 막 지혜를 주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염려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성경에 내일 일은 뭐 하라고요? 들어본 말씀 같죠? 내일 일을 염려하라 하겠어요? 염려하지 말라 하겠어요? 내일 일은 언제 염려하라?
내일 염려. 그럼 내일이 또 왔어요. 그럼 또 염려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저를 사랑하고 우리 장로님들, 교육 전도사들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험악하고 힘들고 때로는 짜증나고 힘든 일이 많이 있죠. 울지 마시고 짜증내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한 자답게 우리가 힘있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 속에 그 주일날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이 하나의 씨가 되어서 막 자랍니다. 그죠? 오늘 들은 말씀들이 아멘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씨가 떨어졌어요. 그럼 막 뿌리를 내리고 막 자랍니다. 그러면서 6일 동안에 이 자람이 멈추게 되면 안 돼요. 6일 동안도요 영양을 공급해주고 비료를 주고 막 그래야 돼요. 이걸 뭐냐면 주일과 세상 딱 구별을 시켜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과 세상 구분해갖고 세상 얘기할 때는 하나님 떼어버리고 그냥 세속에 그냥 빠져서 하는 게 그게 아니고 여러분 주님의 일을 나타내는 그런 일이 될 때 이게 좋은 영양분 비료가 되어갖고 주일날 말씀에 생명의 씨가 들어서 막 자라고 있는 그것이 5일 동안에 우리 직장 사업장 이걸 통해서 영적인 비료가 되어서 주일날은 꽃이 피고 막 열매가 맺어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우리는 또 빈털터리로 또 가는 거예요. 또 가서 또 씨를 주니까 그럼 또 씨를 받아가고 또 막 가서 막 감사하게 살고 막 감사의 비료를 뿌리고 또 사랑의 막 씨앗을 뿌리고 막 축복해주고 막 그냥 그러면 또 열매 맺으면서 주일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럼 다 떨어지잖아요. 그럼 하나님 또 씨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을 6일을 돌리는 그 발전기 그 뭐였잖아요. 그 발전기 그 시스템 맞나요? 그거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저와 함께 이렇게 찬양 하나 하고 마치고 이렇게 합니다. 찬양은 담대하라 이 찬양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일 승리했으니까요. 세상 나갈 때는 담대함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신나요? 뭐가 그렇게 좋은 일이 있어요? 할 정도로 두 주먹을 불끈 쥐면서 눈에도 막 불이 도야 돼. 막 괜히 그리고 뭐 하나 찬양 한번 합시다. 영원토록
환란을 당하나 안내하라 세상을 이루노라 하시노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 두 손 번쩍 들고요. 세상에서는 환란이 있답니다. 환란이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나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가 여러분의 주가 되시는 분이 세상을 내가 이겼기 때문에 너희도 결국 이긴다는 겁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며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마지막 제가 축복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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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의 인생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주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미 우리 속에